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리고 채워주심과 그리고 보여주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어린 양을 잡으십시오. 우슬처 한 다발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십시오. 그리고 아침까지 아무도 집 밖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식을 치룬 사람들은 6월의 은혜를 입게 됐지요. 온 애굽이 부르짖음으로 가득 찼을 때 그 가정, 그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식은요,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가서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27절 어제 묵상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왜 이 예식을 해마다 행하라고 하셨나? 왜 이 예식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고 해마다 행하라고 하셨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세대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때가, 그런 세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지금 이 10가지 재앙은 그저 재앙, 바로의 팔을 비틀어서 괴롭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의 고집을 꺾으시려는 하나님의 더 큰 고집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위대하심,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이 6월절의 예식을 통해서 해마다 세대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함께 나눴었지요. 고난을, 그 고통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소중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은요, 드디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됐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한 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미래가 결국이 어떻게 다름을 보게 됐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의 그러한 결론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출애굽의 사건은 그저 우연히 여러 가지 사건이 spontaneous하게 그냥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다가 어떻게 보니까 출애굽을 하게 된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 이 모든 재앙이 끝날 때까지 바로가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끝날 때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빈손으로 나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애굽이 순식간에 부르짖음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옥에 갇혀져 있는 사람의 장자, 심지어는 가축에 처음 난 것들까지. 하지만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을, 어린 양의 피로 인치심을, 어린 양의 피가 있었던 그곳에서는 부르짖음이 아닌, 울부짖음이 아닌 감사의 그리고 찬양의 소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저녁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곳에는 생명이, 그곳에는 회복과 치유와 기적이, 그곳에는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음을, 소망이 주님 안에 있음을, 능력이 주님 안에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하심을 살아 움직이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